오늘은 사랑이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사랑, love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는 20세기 후반 이후에 대중문화의 폭발적인 확산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세기 이후 대중문화, 광고, 영화, 팝송, 드라마, SNS 이런 것들이 워낙 확산되면서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별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아주 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카톡과 SNS 상에서도 좋아요, 하트표를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서로 보내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드물거나 낯선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흔하게 사용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서로 자주 주고 받으면서도 우리는 더 외롭고 더 서로 믿지 못하고 점점 더 쉽게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감히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하지도 못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고 이렇게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랑이 너무 흔한 것이 되어버렸고 너무 흔한 것이 되어버리다 보니 그 무게는 매우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절하고 조금만 실망하면 차단하고 한 번 서운하면 다시 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니즈에 충족되는 동안만 유효한 조건부의 표현이지 자기의 니즈에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은 그만 버려버리고 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문득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이 도대체 뭘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진짜 있는 걸까? 그저 좋은 감정, 설레는 느낌, 잘 맞는다고 하는 그런 호감, 그저 이런 것이 사랑일까? 우리가 정작 중요한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디베랴 바닷가 숯불 곁에 서신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그 본질이 무엇이며 사랑은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랑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함께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감히 해석하려 하기보다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여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사랑하기에 아픔도 감수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특히 가족이나 친구, 교우 관계 속에서도 거부와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배신의 고통은 가해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와 비례하는 법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배신을 하면 화가 조금 나겠지만 부모나
배우자나 친한 친구나 동역자가 나를 배신하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낙심이 됩니다. 화가 나면 안 친하다는 뜻이에요.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의지할수록 낙심됩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배신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신뢰가 깊고 또 배신할 수 없어야 하는, 배신해서는 안 되는 관계일수록 그 낙심이 크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가르치신 제자 중 한 명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소위 수제자라 불리는 제자였습니다. 또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했던 변화산이나 겟세마네 동산 같은 곳에 다른 제자들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두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갈 때도 항상 데리고 다녔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입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배고프고 함께 고생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자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예 부인해버립니다. 또 좀 이후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이제는 모른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선을 긋지요. 3번째, 주위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 소위 말하면 말투, 사투리를 보니 너 갈릴리 사람 확실하다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이릅니다. 26장 7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 잘 보시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자마자 닭이 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때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이켜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3번째 부인하는 그 현장에 그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주하는 말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다 보신 거예요. 그 바라보는 눈빛 안에 과연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찢어졌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클수록 믿을수록 가까울수록 상처와 낙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법이지요. 저에게도 15년의 짧은 목회 기간 속에서 정말 낙심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갈등 상황 속에 저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원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때로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비난과 험담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돼요. 그래서 관둬야 되겠다. 이거 계속 왜 해야 할까 하는 그 무너지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 동행교회에서 또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마음을 쏟을수록 애정과 관심을 많이 둘수록 그 낙심의 깊이는 그 크기는 더 깊고 크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합니다. 물론 리더는 언제나 평가를 피할 수 없고 감정 쓰레기통처럼 온갖 불만을 듣고도 감수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낙심이 되는 법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주석들과 조금 다르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해 봤습니다.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 육신의 고통, 못이 박힌 고통, 가시 면류관을 쓴 고통, 창에 찔린 고통에 우리는 집중하는 나머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죄인들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셔야 하는 주님께서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고민하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페릴리포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페릴리포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니까 낙심되다, 슬프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낙심되고 매우 슬퍼,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죽을 정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고 미리 알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부인하는 그 장면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셨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아프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크시기에 예수님의 아픔은 그만큼 더 크셨어요.
베드로의 기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님이셨습니다. 항상 행동이 앞서고 실수가 많고 의욕은 많지만 자주 넘어지고 자주 변덕스러운 그 베드로의 기질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을 물어보시는 장면으로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만, 사랑을 물어보시기 이전에 주님 안에 있는 그 깊은 아픔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그만큼 아픔이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같이 기억해야 하는 거죠. 만약 사랑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면 덜 아플 것인데 무한히 사랑하심으로 무한히 아프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느끼게 될 그 고통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한 번 고백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넘어질까요? 그 다음부터는 또 실수 안 할까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실수 안 할까요? 아니요. 또 앞으로도 수많이 무너질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은 다 감수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낙심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면서도 우리와 다른 것은, 그것이 결코 분노나 미움이나 복수심으로 연결되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와의 다른 주님의 차별성일 것입니다. 주님이 복수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주님이 분노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주님이 미워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안 아프셨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으실 뿐이지 주님은 누구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고통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용서는 결코 값싼 용서,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용서하실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더 아파하시면서도, 예수님이니까 더 마음이 고통스러우시면서도 하신 사랑이고 용서이기에 그 사랑과 용서의 값어치는, 그 무게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품어주심은 그 모든 죄성과 기질마저도 다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으로 일으켜 회복시키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랬느냐, 너무 서운하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무덤덤하시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셨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 왜 날 배신했느냐? 왜 날 저주했느냐? 이렇게 말하고도 남을 정도로 주님의 마음은 매우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정말 깊은 괴로움을 느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의 관심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를 회복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내 감정을 풀어서 내 스트레스 풀고, 내 지금 당장 답답한 마음 풀어버리고, 내 지금 속상한 마음 그냥 다 풀어버려서 내 마음 하나 편해지는 것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지금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질책하는 대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비판과 질책은
수정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복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회복을 일으키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3번 연달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5절 우리 이문총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문총 집사님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랬어요. 베드로야 이렇게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게바라 부르겠다 하셔놓고 왜 지금 다시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느냐, 우리 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처음 부를 때 여러분 처음 만남이라고 하는 만남이 있지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보세요. 이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남. 네. 처음 만남 어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이주평 집사님 어떠셨어요? 처음. 아니 이주평 집사님 대답하세요. 어떠셨어요? 지금 딸들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예.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더 일찍 만날까? 더 일찍 만날까? 더 일찍은 또 다른 아닙니다. 예. 예. 더 일찍 만날 걸 왜 이제 만났나 하는 마음으로 참 설레이는 마음 있죠.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의 관계. 지금 우리의 관계를 보면 그 사이에 좋은 일도 많았지만 안 좋은 일도 많았죠. 그 사이에 다툼도 많고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때로는 배신감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았을 때 그때 불렀던 그 호칭을 다시 부르심으로써 그 사이에 있었던 베드로의 수많은 연약함들, 그 사이에 있었던 베드로의 수많은 배신들, 부인들, 저주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들, 이런 것들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처음 보았을 때 그 마음으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향하여 설레이고 너를 향한 기대는 크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 번만 더 보세요. 죄송하죠. 보기 싫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보세요. 네. 이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네. 찬우에 대해서 다 기대하고 계시네. 옆에 계시는 우리 삼촌들께서 다들 찬우에 대해서 다 기대하고 계시네. 네. 찬우는 당연히 기대가 되죠. 찬우는 배신을 별로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찬우 보지 말고 옆에 배신하시는 분들 보세요. 찬우를 보지 마시고 우리 저 예람이 보지 마시고 우리 저기 지호 보지 마시고 우리 그 옆에 계시는 분들 보면 배신감 때문에 기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저렇게 했었지. 나한테 예전에 이렇게 말했었지. 나한테 이런 행동했었지. 기대 안 해. 물론 아예 기대가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게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내가 널 만나서 부를 때 기대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널 향하여 기대한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설레이고 너도 주님, 이분이 주님일까? 이런 마음으로 너가 나를 봤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은 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요한복음도 알고 설교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지금은 훨씬 낫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예수님과도 안 좋은 추억도 많습니다. 예수님께 배신했던 기억, 주님 말씀 순종하겠다고 다짐해놓고도 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우리는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불순물이 많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너의 모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지워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불순물이 없는 상태,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 그때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 감정풀이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상대방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냥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죠. 아니,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예수님의 질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이냐면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람들을 바로 배와 그물과 이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너가 자리 잡은 이 터전들,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가족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통적인 견해인데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가지 구분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이 사람들을, 이것들이라고 투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네가 지금 마련해 놓은 이 모든 터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네 가족들, 여자친구, 네 사랑, 베드로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장모님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혼자였습니다. 여자친구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보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더 크냐. 저는 이 세 가지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에 다 적용해 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보면서도 그래도 오늘 본문은 저는 해석하기에 세 번째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정도가 더 크지. 다른 사람들도 나 사랑해. 근데 너가 제일 나를 사랑하잖아 라고 물어보는 질문으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에 특히 베드로의 헌신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항상 베드로는 염치 없다 보일 정도로 항상 주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 제가 제일 먼저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칼도 제일 뽑고 바다에도 제일 먼저 뛰어들고 무덤에도 제일 빨리 달려가고 막 이 베드로가 항상 열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열정적인 사람이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열정이 주님 입장에서는 좀 싫겠습니까? 안 싫겠습니까? 그냥 좀 적당해도 되니까 너무 그렇게 계속하면서 실수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해라, 캄다운 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기질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충분히 자극될 만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기가 어떤 상태예요? 죽었죠. 맨날 앞장서다가 맨날 접시 깨니까 이제 밥 차리고 싶겠습니까? 안 차리고 싶겠습니까? 맨날 접시 깨는데 안 차리고 싶잖아요. 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도 접시 세팅 우리 베드로가 제일 잘하지? 그래도 베드로가 음식은 제일 열심히 하지? 뭐 맛있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제일 열심히 하지? 베드로가 지금 나 이제 안 해야 되겠다. 나 하기만 하면 접시 깨는데 나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이제는 말도 이제 입 다물고 살아야 되겠다. 막 호치키스 받고 이제 막 진짜 나 입 다물고 살아야지. 이렇게 막 기가 죽을 대로 죽어 있는 베드로에게 그래도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나 안다. 너의 그 기질 때로는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그거 버리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더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고 있는 베드로를 그대로 회복시켜준, 지금 온통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는 그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좀 예수님의 잔인함은 좀 드러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몇 번 하셨어요? 3번 하셨어요. 눈치가 아무리 없어도 이 질문을 3번 하는 건 사실은 뭘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넘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몰라 나 기억 안 나는데 너 실수해서 나 기억 안 나.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대로 와가지고 질책하시면서 야단부터 치시는 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딱 3번 물으십니다. 눈치 아무리 없어도 그 정도는 알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또 베드로 입장에선 조금 자존심은 없지만 기가 죽어서 조금 자존심 상할 만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할 만해요? 예수님, 여기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저하고 좀 둘이 있을 때 이야기하시지. 여기 다른 제자들인데 이거 3번 물어보고 이건 진짜 반칙. 진짜 나도 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여기 리더인데 진짜 쪽팔리게 이렇게 다 보는 데서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죠. 뭐예요? 공적으로 베드로가 회개하고 고백하게 하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앞으로도 앞선 제자로서 이끌어가는 제자로서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잘하게 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치리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적인 우리 관계만 있다면 다른 제자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우리는 저주는 안 하지 않았어?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대. 저래놓고 자기가 지금 앞에 서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우리들 리더라고 지금 리더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다 있는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함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귀한 고백이에요. 정말 우리 세창 형제 같았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세창 형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제가 세창 형제 생각하면서 원고를 적었거든요. 제가 맞추기를 바라고 있는데 맞추게 해주세요. 똑같이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 저 모르십니까? 저 권세창입니다. 이렇게 미안해요. 저 모르십니까? 저 뭐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제일 앞장서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대답할 만한데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도권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제가 만약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건 나에게 사랑이 커서도 존경이 커서도 주님을 알아보는 분별력이 커서도 아니라 제가 만약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도 누구에게서부터 먼저 온 거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부터 먼저 온 것이라는, 모든 나의 주도권을 이제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로 섬기겠습니까? 물어보면 이래 생각하겠죠. 내가 내년에 시간이 좀 되나? 아침에 좀 피곤한데 체력이 될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죠. 근데 베드로 같으면 어떤 거예요? 내가 만약 교사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사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시간이 있냐, 내가 할 수 있냐, 이거는 베드로가 이제는 질려요. 자기가 이제 해보려고 했다가 넘어진 건 이건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는 염치도 없고 이제는 얼굴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이 회복 이야기는 베드로 한 개인에 대한 회심과 깨달음에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분명 이 본문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라면, 정말 주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통과하여야 하는 영적 체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거창하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애초부터 넘어지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실패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그러한 실패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나의 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게 베드로의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 그리고 일을 마치시는 주님, 오직 그분의 의만이 내 안에 살아남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배신의 과정을 우리로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의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하나 회복시키는 것에 자신의 온전한 사랑을 부으셨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베드로가 받은 그 사랑을 베드로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사랑의 힘을 흘려보내도록 하는데 주님은 또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근데 너가 만약 실패해도 또 다시 돌이킨 후에 너의 그 실패와 그 받은 사랑을 토대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답을 하자 예수님 뭐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까? 15절 우리 말씀 우리 성규창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끝이 그럼 됐어 하시지 않고 여기서 사랑이 한 번 더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사랑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도 그렇게 고백하자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도 사랑을 고백하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이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목자이신데 베드로에게 네가 양을 이제 먹여라, 네가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베드로를 동참시키십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의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이죠. 내 양은,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의 양을 치는 일이지 베드로가 내 양이라 생각하고 치는 건 아닙니다. 내 양이라 생각하고 먹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양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자녀들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믿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믿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진리를 내게 가르치셨다면, 그 가르침을 배웠다면 나도 진리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이 자녀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에요. 우린 내 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양이 아니에요. 또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진리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때 그 일을 하는 원동력은 협박도 아니고 월급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목회자와 부모와 우리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은 내 열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내 열정은 그 낙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낙심을 열정이 이길 수 없다니까요. 버텨보려 해도 나의 열정으로는 그 낙심을 못 이겨요. 그 낙심을 이기고 버틸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의 그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감정의 언어 그 이상입니다. 특히 사랑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일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의 일이 일어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거침없이 흘러가는 사랑의 물결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